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어요. (322쪽) 신약성경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저녁 예배 설교 제목이 요동치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요동치는 마음과 생각. 우리 마음이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면 요동쳐요. 또 우리 생각도 요동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떤 분들은 죽고 싶고 이게 요동치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고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요동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 본 적 있어요? 날마다 마음 그러는데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갑에 1,000만 원을 여기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마음이 어디로 가? 돈으로 가는 거예요. 돈. 그리고 집에다가 1,000만 원을 숨겨놓고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그게 잘 있나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마음은 우리 몸 전체가 마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팔이 잘라나가면 마음이 잘라나가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마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심장, 마음 심자를 쓰니까 우리가 이제 심장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마음은 생각과 함께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짐승이 떨리는 거,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떠는 거 봤어요. 물론 짐승도 자기 죽음을 아는 것 같더라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이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마음은 없어, 짐승은. 근데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 이런데 내 마음이 가면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롭고 슬프고 답답해하고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가슴이 콩깍콩깍 뜁니다. 특히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코로나 걸렸다 또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또는 사업장에 코로나 걸렸다 또는 다녀갔다 그러면 마음이 거기에 온통 가는 거예요. 신경이 가는 거예요. 또 갑자기 누가 사고 났다 그러면 또 내 마음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보면요, 우리 어떤 환경과 상황에 묶이더라고.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대표 이렇게 캡틴일수록 마음이 더 요동칩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부모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더 요동치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이렇게 자녀가 많을수록 마음이 다 자녀에게 가는 거죠. 어떤 자녀가 갑자기 넘어져서 다치거나
또는 갑자기 막 자지러지게 운다거나 그러면 또 열이 막 펄펄 끓는다든가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그걸로 가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온갖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또 우리 아내의 마음은 남편의 직장이나 사업장에 갑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지? 그런 걱정, 근심에 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죠. 또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또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 생각과 함께 전체가 다 거기에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요동치는 이 마음, 또 이 생각, 어찌 보면 같은 건데 이 마음과 생각이 참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저같이 대표, 목사, 담임 목사인 사람은요 걱정, 근심이 더 많아. 제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기관 목회하는 분들하고 또는 목회하지 않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하고 틀려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지역에 목회하는 목사님들하고 또 서울, 경기 지역에서 목회하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벌써 느낌이 틀려. 우리 대전만 해도 친구들은요 신경 안 쓰더라고. 모일 거 다 모이고 전화해서 어디가 그러면 오늘 누가 밥 먹자고 해서 밥 먹으러 가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서울에서는요 목사님들 밥 먹자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먹자고 해도 안 가요. 그래요. 나부터도 그래요.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진짜 거기에 마음이 쓰이는 거죠. 게다가 교인 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직장에서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 그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코로나 그냥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분들이야 아무 문제 없는데 코로나 확진자 나와가지고 검사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기다리는 하루가 얼마나 막 가슴 조아리고, 그렇죠?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아주 뭐라고 할까 마음이 요동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가 우리말로 화거든요. 화. 이 화가 막 이 속에서 불이 나니까 이 밥맛도 없고 그리고 사람이 몸살 걸린 것처럼 그렇게 막 릴렉스되고 느슨해지고 그럽니다. 이 마음이 이런데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런데 오죽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이렇게 살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잠언에 보면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디로부터?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 내 마음을 요동치는 것, 코로나로부터, 돈 없음으로부터, 어떤 관계로부터, 어떤 사고로부터, 질병,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만 받아도, 그렇죠? 우리 집사님도 검사 받고 결과가 나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마음이 요동치니까. 그래서 기도라도 받고 가니까 마음이 그나마 편안한 거지.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을 뺏어가는,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환경, 상황, 이런 것으로부터 네 마음을 지키라. 그게 이 마음을 못 지키면 생명과 관계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생명과 관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목숨을 잃는 것만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있죠. 스트레스 받고요. 화가 임하고요. 그러면 벌써 기가 죽잖아. 아무것도 밥맛도 없잖아. 그럼 죽어가는 거지 뭐. 죽는다고 얘기할 때, 그렇죠? 또 우리가 어떤 정치인이 그 성폭력 행했어. 그래가지고 텔레비에 뉴스에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요? 정치 생명 끝났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정치하려면 되겠어요? 정치 생명이 끝났지. 그런 것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가 생명이 좌지우지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을 뺏어 가고 있는 거,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참 답답하죠. 괴롭죠. 슬프죠. 아프죠. 그리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생각 속에요. 마음과 함께 우리 생각도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또 오죽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생각은 같이 가는데, 마음은 막 쿵쿵쿵쿵쿵쿵 두근 반, 세근 반, 막 그리고 혈압도 올라가죠. 스트레스 받으면. 그리고 걱정되면 막 뭔가 모르게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억장이 무너진다. 마음. 그런데 이 생각은요, 이게 마음보다도 하나가 더 높은 것 같아.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생각 속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그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쟤는 돈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너가 예수님 팔아라. 그럼 내가 은 30을 줄게. 그 생각 속에 마귀가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생각 속에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까지 몰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들으면 어우 주여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그렇죠.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대부분의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근심 걱정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합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알아요. 아멘. 알아요.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내 생각 속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난 돈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잖아. 마귀는 항상 도사리고 있으면서 우리를 웅덩이에 빠뜨리거든요. 우리 사람마다 다 약한 점이 있어요. 약점이라고 그러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은요,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건드려서 넘어뜨립니다. 잠에 약한 사람은 마귀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그러면 가지 말라고 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죠. 그게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알아. 마음을 지켜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사야 41장 10절 유명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알아요. 그런데 두려워. 답답해. 오늘 새벽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많았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 어떤 분이 어제도 그러던데 남자들은 예쁜 사람만 좋아한다고.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맞아. 예쁜 사람만 좋아해 남자들은. 근데 예쁜 사람하고 사는 것도 아무나 예쁜 사람하고 사나?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은 다 예뻤어. 제가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만든 하와가 얼마나 예쁜 줄 아세요? 세상에 그런 여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이 세상에 그렇게 예쁜 여자가 어딨어. 아브라함의 처도요. 얼마나 예쁜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갈 때 내가 당신 때문에 잘못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너를 내 누이라고 하자. 속이잖아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처도 예뻤다고. 롯의 딸들은요. 성경에 나와요.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누구 딸이라고 그랬나 내가? 욥의 딸. 욥의 딸. 욥의 딸은요. 세상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쫙 여러분. 리브가도요. 엄청 예뻤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이 예쁘다고 안 나왔잖아요. 아니 안 나와도 다 보면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이 여자는 예쁘다. 이렇게 예쁘다고 한 여자는 욥의 딸들이야. 세상에서 그렇게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남자들은 다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고 그러는데요. 견물생심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가잖아요. 꽁은 콩밭에 마음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면 마귀가 거기에 틈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아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 그렇죠? 성경 말씀을 알아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하루가 멀다 하고요. 근데 또 사람들은 특별히 마음이 약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요 담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 그런데 마음이 약해도 약한 대로 쓰임 받고요. 담력이 있어도요 담대한 대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야.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죠. 그 아브라함도 겁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집에서 318명을 훈련시켜가지고 군인으로 기르잖아. 왜? 겁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겁이 많다, 염려가 많다, 두려움이 많다,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 보고 믿음 없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366번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너스로 하루 한 번 더 주셨다고. 그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매일같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걱정 근심하고 사는 게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경 쓰이고요. 걱정스럽고요. 두렵고요. 잘못될까 봐. 그렇죠. 마귀란 놈은 목사인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요. 분명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속에 틈타고 들어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게 마귀란 놈은요. 그 갈라진 틈. 그래서 바울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저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막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도 들어요. 그리고 감사 찬양도 듣고 또 행복 찬양도 듣고 또 큰 소리로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진일보해서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교훈이 더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아니라. 지켜야 돼. 근데 안 돼. 생각도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렇죠? 나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갈 때는 할렐루야. 그러고 가요. 우리 한 전사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요. 자기 신랑이 코로나 확진됐지, 결핵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못 가지, 목사님한테 미안하지, 교인들한테 미안하지.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설교 듣고 힘이 생겼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겼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걱정, 근심이 또 사로잡히는 거예요. 또 기도했어. 말씀 들으니까 또 힘이 나. 할렐루야. 그렇게 진행하면서 지난 월요일 날은 목사님 우리 신랑 결핵 아니래요. 할렐루야. 결핵 아니래. 그리고 가래. 괜찮다고 내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기원이가 더 힘들어. 격리 2주간 격리되잖아요. 이제 신랑도 나오고, 그렇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뭐 기원이나 한전사님도 결핵 검사할 필요도 없고,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면 조금씩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를 읽겠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자, 여러분요, 제가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난다. 그 다음에 생각을 마음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요. 아멘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염려도 안 해, 걱정도 안 해, 근심도 안 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키심을 받으니까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뭐 상황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부부지간에 이렇게 있는데 남편은 지금 막 속이 타가지고 침이 부쩍부쩍 마르는데 아내가 옆에서 밥도 잘 먹어. 그러면 남편이 그런 아내를 쳐다보면 얄밉지, 그렇죠? 근데 그게 성격상이라 어떻게 할 수 있어? 밥 잘 먹는 아내는 뭐 웬만한 뭐 웅덩이는 시부렁찮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굴러가. 근데 남편은 속이 좁아가지고 조금만 문제를 당하면 거기에 콕콕거려. 그건 성격 차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요 막 죽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불 덮고 누워가지고 끙끙 앓아. 근데 남편은 그런가 가지고 옆편 내가 그냥 그런다고 막 뭐라고 그러네. 그것도 여러분요 성격 차이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태생이 걱정, 근심이 없어.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부는 이상하게 서로 이렇게 닮기는 하지만은 서로 이렇게 보완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헬퍼자로. 그래서 아내가 부족하면 남자가 채워주고 남편이 부족하면 아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부부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을 지켜요. 생각을 지켜요. 그런데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잠언 4장 23절이나 로마서 12장 3절보다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거지. 성경 말씀대로 잘 안 되지. 염려가 되지. 걱정되지. 근심이 되지. 하나님이 말씀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네가 강을 건널 때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알아. 할렐루야. 아멘. 이기려고 해.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가 어제 우리 교인들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 새벽기도 우리 교인들 몇 명 안 나와. 남의 교인이 3분의 1인데요. 내가 그랬더니 그 말 듣고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내일 새벽기도 다 나와요. 그러더니 오늘 새벽에 다 데리고 나왔대. 파워가 나보다 세요. 기도라는 건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행동이에요. 행동. 근데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기도가 짧아요. 제가 날마다 저는 기도해요. 요즘에 이제 일찍 자고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 조금 기도를 일찍 하고 이제 가는데 어제도 이제 1시간 저녁 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에 우리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벌써 빼앗긴 거예요. 코로나 때. 코로나에 의해서 요동치는 거예요. 저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은 아예 코로나 확진자 신경도 안 쓰더라고. 제가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우리 둘째 아들이
아빠 어차피 코로나하고 이제 같이 살아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응? 아주 평안의 말을 나보고 나한테 설교를 해요. 아들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대표가 되면 더해. 그렇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잖아. 그러니까 리더자, 캡틴이지면, 그렇죠.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나 나라의 지도자들, 뭐 구청의 구청장이라든가, 여러분 직원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틀려요. 심지어는 가정의 가장도 어떻게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릴까? 그렇죠. 이게 돈 벌어오는 사람이 더 힘들어. 벌어다 주는 거 쓰는 사람이 더 힘들어. 벌어오는 사람은요, 돈도 못 써. 벌어다 주면 그 돈 가지고 쓰는 사람은요, 아주 잘도 써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자,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여기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니까? 언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염려를 안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구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갖지 못했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십계명 5번째가 뭐예요? 십계명 5번째가 뭔지 아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인간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부모 공경 100% 잘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경을 안 하니까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사람들이 염려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염려하셨어요, 안 했어요?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예수님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정하시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솔직해요. 견딜 수 없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십자가 못 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것도 못 지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안 돼요. 예수님이 그걸 이기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듯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도 모세혈관이 다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기시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니까 하지 말라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니까 있는 거예요. 에이, 염려는 목사님이, 에이, 건신 걱정. 아, 권사님이 뭐냐. 에이, 맡겨. 그러면 속 모르는 소리예요. 속도 모르고 그 얘기하네. 여러분, 나는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 일로 인해서. 그래서 걱정, 근심이 요즘 더 깊어진 것 같아. 우리 교인들이 조금만 아파도 문제가 생겨도요, 내 근심 걱정 옛날하고 틀리더라고.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기도더라고요. 기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염려. 근데 이미 바울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 7장에 가보면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야. 여기서 염려하지 않으면 좋은데 염려해요 안 해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아멘. 기도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아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염려를 딛고 일어서는 게 기도야. 그렇죠?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진짜 새벽 참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여기 계셔. 목사님, 권사님. 일찍 오시더라고 또 혼다나. 일찍 오셔.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거죠. 힘이 돼요. 은혜가 되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덩치만 크지 허벅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면 좋아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감사함을 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이제는 여러분 염려 앞에서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염려 앞에서 뭐가 나와? 그냥 평상시 하는 대로 얘기해봐. 염려 앞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 짜증이 나와 원망이 나와 불평이 나와. 뭐 우리 교인들은 대답 않기로는 참 아주 먹을 때 보면 입도 잘 여시더구만. 여러분 염려 앞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만, 불평, 원망, 짜증, 탓. 그런데 성경은요 염려 앞에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엄청난 난제 앞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슬픈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이게 믿음인 것 같아. 염려 앞에서 감사할 때 이게 믿음인 것 같아.
염려 앞에서 응?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하니까 원망하고 짜증이 나요. 그런데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감사하라. 뜻이 있을 거야. 저희 아들도 직장 문제로 걱정해요. 그러면 제가 아빠로서 걱정하지 마. 순리대로 흘러가자. 그 얘기는 뭐예요? 너무 거기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아빠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너가 혹 문제가 생겨도 아빠가 먹여 살릴게. 걱정하지 마. 그런 뜻 아니겠어요? 감사해라. 아빠는 지금 내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감사하라고 얘기할 때는 뒤에 백그라운드가 아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믿으라는 거죠. 신뢰하라는 거죠.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막 염려하는 거, 이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건 기도고요. 기도하는데 성경은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말입니다. 이거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그 염려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 얘기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오늘부터 한술 더 떠가지고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아멘. 아멘까지 안 할래?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7절의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거기다 감사까지 하니까 어이 이거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기도를 응답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너희가 기도하는 거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이런 말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옛날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나와. 돌보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과 이 생각을,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막 요동칠 때, 나도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씀을 아는데도. 그래서 엎드립니다.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했더니, 이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평안이 찾아오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평안이 오면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평안, 여러분 우리 이 평안은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평강. 이 평안은 살롬임이에요. 살롬. 이거는 대단한 축복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문제는 해결 안 됐어.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딱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요동치는 이 마음을
묶어놔도요 달달달달달달 떨어. 한번 여러분 몸뚱아리 묶어보세요. 해결됩니까? 안 돼요. 이 마음의 문제, 요동치는 생각의 문제,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은혜가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저녁 예배 마치겠어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요동치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붙잡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술 진일보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진일보해서 이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네가 염려 앞에서 감사할 수 있냐? 너는 왜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한번 감사해봐라. 기뻐해봐라. 내가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그 말씀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기도해도 지금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는 내 마음을 생각을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돌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평강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은혜가 돌아가는 저들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평강이 되고 형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렸고 모두를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규선 권사님 11조 드립니다. 노년에 걱정, 근심 떠날 날이 없습니다.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미 말씀은 우리에게 하지 마라. 그러나 그래도 염려되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하면 내가 네 마음도 생각도 지켜줄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코로나 시대에 말씀 듣고 돌아가는 저들 생애 또 말씀을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듣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고요. 우리 평생을 장수하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복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얹습니다. 우리 이규성 권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밤 함께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 다 지켜줄 줄 믿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